할렐루야. 오늘은 히스기야의 성전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덴마크가 낳은 실존주의 철학의 창시자 키에르 케고르는요, 이 불행한 가족 경험 때문에 아주 많은 고통을 경험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황량한 벌판에서 양을 치면서 살았는데 추위와 굶주림으로 자신에게 가혹한 삶을 주신 하나님을 저주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일찍 병으로 죽자 성적인 욕구를 참지 못하고 한 하녀를 강간해서 그 하녀와 함께 살면서 8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 하녀가 낳은 자녀 가운데 막내가 바로 키에르 케고르였습니다. 이 키에르 케고르의 형제 5명은 다 일찍 죽었는데 키에르 케고르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아마 34살 이전에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삶으로 인해서 걷잡을 수 없는 타락의 세계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고 탕자 생활을 계속하던 중에 죄책감과 또 우울감에 빠져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가문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런 집이라는 심리적인 불안이 가중되어서 늘 고독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 키에르 케고르뿐만 아니라 오늘날 노숙자나 불황자가 되는 사람 중에는 불행한 가족 경험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 사형수나 불량배들 중에도 불행한 가족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그는 불행한 가족 경험을 승화시켜서 유다의 왕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왕으로 역사 속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유다 나라는 참으로 위태로웠습니다. 아버지인 아하스는 이 남유다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스는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이방 나라 친 아수르를 섬기면서 그 아수르에게 이용만 당하다가 결국은 자신도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되는데 그 아수르가 또 북이스라엘을 침범해서 멸망시키는 그런 나라가 되죠. 아무튼 이 아하스 때의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공을 인해서 하루아침에 12만 명의 이스라엘 유다 장정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또 20만 명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에 포로로 끌려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사일생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백성들은 아들을 잃고 남편과 아버지를 잃고 슬퍼하면서 아하스와 또 유다 정부를 원망으로 원한을 삼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요담 왕 때 차지했던 유다의 그 광활한 영토는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아하스는 큰아들을 불로 태워서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릴 정도로 그렇게 잔인하고 악한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백성들로부터 얼마나 큰 비난을 받았겠습니까? 전국에다 산당을 짓고 산당 제사를 지냈고 심지어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아수르에다 갖다 바쳤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문을 폐쇄해버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이방 신을 두고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종교 면이나 정치 면이나 썩을 대로 썩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형편없이 무너졌고 군사적으로도 아주 약골이 되었습니다. 거의 나라가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아하스를 이어서 이제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히스기야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불행한 가족 경험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포기하거나 망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기자는 히스기야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세요. 히스기야가 25세의 왕이 되어 29년을 다스렸는데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아하스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히스기야는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유다 왕들 중에요, 이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평가받는 왕들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아사 왕, 여호사밧 왕, 요시야 왕, 그리고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만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히스기야가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좋은 계획의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역대 왕들이 제거하지 못했던 산당들까지 다 제거할 정도로 아주 유다에 큰 업적을 남긴 왕입니다. 그야말로 마른 땅에 꽃을 피운 왕입니다. 그런데요, 이 히스기야에게도 단점이 있었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사형 언도를 내린 것입니다. 너는 이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을 시켜줍니다. 또 예루살렘을 아수르에서 구원하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좀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그 약속을 제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무슨 징표를 하나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죠. 이런 히스기야의 요구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전혀 책망하지 않고 엄청난 징표를 보여줍니다. 그 징표가 무엇입니까?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는 그런 징표를 보여줬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시간이 멈추는 정도를 넘어서 시간이 반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 질서를 파괴하는 엄청난 징표를 보여주었는데요. 그런 기적과 또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가 병이 낫고 나라가 안정되니까 그만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자를 보내서 편지와 예물을 보냈는데요. 그 사자들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3절 말씀 보세요.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들이 없더라. 바벨론 사자에게 자기 보물고와 장비들, 무기들 놓고 있는 그 군기 창고와 이런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전부 다 보여줬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일반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각종 물품들까지 전부 다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굳이 그렇게 했을까요? 이것은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다윗이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전 지파의 인구조사를 통해 가지고 내가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강해졌는가, 내 나라가 지금 얼마나 커졌는가,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시작했던 것처럼 이 지금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그만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바벨론에서 온 사자 앞에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부강한지 한번 내가 보여줄게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과 무기고와 온 창고에 있는 보물들을 다 꺼내가지고 보여준 것입니다. 내가 이런 나라의 왕이다. 내가 이만큼 잘 사는 나라의 왕이라고 자기를 과시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부강해졌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다시 15년이나 더 살게 되었다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교만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을 과시했던 것이죠. 그 사실에 대해서 역대기 기자는 히스기야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역대하 32장 25절 말씀인데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그 진노에 대해서 이제 열왕기하 20장 17절과 18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단점과 큰 잘못이 히스기야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히스기야 인생에 대한 총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절을 다시 보세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합니다. 또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라고 평가합니다. 분명히 잘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왕들은 히스기야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았던 왕이 히스기야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 히스기야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해줄까요?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오는 왕, 다윗처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기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그렇게 잘못을 범했을 때에 나중에 돌이켜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평가를 내리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장 좋게 보아주십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만 보시고 의롭다라고 평가해 주십니다. 히스기야처럼 분명히 잘못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 하나만 보고도 정말로 의로운 나의 자녀다라고 평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불행한 가족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히스기야처럼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 하더라도 히스기야와 같이 그 악한 부모의 유산을 받았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경우도 포기하거나 원망하고 무너질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이든지 우리는 그곳에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드러내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른 땅에도 꽃을 피우게 하고 사막에도 우리가 가는 길이라면 물이 흐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이렇게 광야처럼 황폐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마른 땅처럼 굳어버린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병이 들면은 그 병을 고치려면은 진단, 원인을 파악을 잘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진단하게 되면은 많은 경우에는 다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나라가 이렇게 마른 광야처럼 황폐하게 된 원인을 무엇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까? 자기 민족이 이런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한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6절 말씀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라고 합니다. 그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런 징계를 받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악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서 여호와의 성소를 등져버렸습니다. 또 낭실문, 즉 성소의 현관문을 닫고 그 성소 안에 있는 등불을 꺼버렸습니다. 성소에서 분향하지도 않고 번제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방 나라와 같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8절 보세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렸습니다. 또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고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혀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히스기야가 내린 자기 나라 유다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그게 히스기야의 역사 의식이었고 신앙관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역사를 보고 오직 하나님 중심의 그런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기 민족이 이런 수치를 당하고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이 축복의 땅이 황무지로 변한 이유는 바로 조상들이, 자기 선조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진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 거룩한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고난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온갖 세상적인 오락놀이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쓸데없는 소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렇게 불행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다시 나라와 민족을 살리게 하는 정확한 처방전을 내리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두 가지 처방전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무너진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내린 첫 번째 처방전이 뭔가 보겠는데요. 5절과 10절에 나오는 이제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절에 나오는 이제라는 단어가 이제 첫 번째 처방전이고 10절에 나오는 이제는 두 번째 처방전 내용인데요. 3절에 보면은 첫째 해, 첫째 달에라고 말씀한 뒤에 5절에 이제라고 하면 첫 번째 처방전이 나오고 다시 10절에 또 이제 하면서 두 번째 처방전이 나옵니다. 첫 번째 처방전은 이제 5절에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실권을 쥐자마자 가장 먼저 내렸던 처방전은 뭐냐 하면 닫혀있던, 완전히 폐쇄되어 있던 여호와의 전의 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의 문을 왜 열었을까요? 아버지 때 아수르에게 선물을 갖다 바친다고, 또 그 성전에서 이방 신을 섬긴다고 문을 닫고 파괴해버렸던 그 성전을 다시 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왜 왕이 되었는지 분명하게 인식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자신에게 이 큰 권력을 주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지금 이 나라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내린 처방전은 이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다. 다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 제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기 위해서 성전의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이제 성전 봉사자들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읍니다. 이 일을 맡길 사람들, 이 예배를 회복시킬 사람들은 바로 모세오경에 기록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부터 불러 모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렇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5절 보세요.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하고 명령합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 너희들부터 먼저 회개해라. 너희들부터 성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전 봉사자들, 예배자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고 부패해 있다면은 그것은 백성들의 이 성결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이 교회에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이 중직자들부터 마음 자세가 올바르지 않다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면 도대체 이 교회가 어떤 기능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고 또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 이 중요한 직책자들, 이 사람들부터 먼저 회개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일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는데요. 이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더러운 것들을 성소에서 다 없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제사한다고 들여놓았던 이방신들 다 없애버리고, 또 하나님의 법대로 되어 있지 않던 모든 제도와 모든 물건들은 다 파괴하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룩한 성소로 만들어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도를 바꾸기 전에요,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 놔도 그 법과 제도를 움직여가는, 만들어가는 그 사람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은 그런 제도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신 자세입니다. 마음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죄악된 삶을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처방전이 또 내려지는데요. 10절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라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에 내려진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하겠다는 분명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꼭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회복하겠다고 합니까? 마른 땅에서 정말 새싹이 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 맹렬한 진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쌍방간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대로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같이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면서 자기들을 지켜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방 나라들을 더 의지했습니다. 이 사실을 히스기야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맺은 과거의 그 언약을 다시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 언약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다시 세우겠다 하는 이런 말씀으로 오늘 10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다시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만들겠습니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들아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강압적으로 왕의 권력으로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들아, 이 예배,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은 네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아들이기 때문에 네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내 아들들아.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방탕한 삶을 살지 말고 그 방종한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에 좀 순종하면서 살 수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며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를 택해서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분향하는 그런 예배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있는데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이런 모습만 보고도 이미 우리를 예배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자발적으로 내 아들들아, 자발적으로 너희들이 좀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시행합니다. 15절에 보면은 형제들을 모아서 성결하게 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또 17절에 보면은 16일 만에 성전 정화를 마쳤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불행한 가족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로부터 어떤 악한 유산을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른 땅에서도 세상을 움트게 하는 가장 지름길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유다 나라에 이런 영적인 침체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큰 고통을 받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바로 예배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 성전에서 이방신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백성들이 세상 문화를 따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보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신약 시대나 구약 시대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찾으십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 예배자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나라, 그 민족만 구원받고 끝내려고 삼으신 게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변 모든 민족과 국가들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 땅과 이 나라의 정말 제사장 나라와 교회와 같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곳곳에 교회를 세워서 그 거점을 통해서 주변 곳곳에 축복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내 안에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모든 우상들을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먼저 성결하게 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이 회복될 때에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를 기쁘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그것을 알고 가장 먼저 성전 문을 열고 또 레위인과 제사장들부터 먼저 깨끗하게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그 성전을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성결하게 만들어서 이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성전이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도 먼저 내가 변화되고 또 이 교회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것은요,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양입니다.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주께 예배합니다 하는 그런 가사 내용을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와 같이 내 안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린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아버지 하나님 분명한 진단을 내린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성전 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하고 그 성전을 봉사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부터 성결하게 해서 그 성전이 제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벗어버리고 다 버리고 오직 예배하는 신앙,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신앙 공동체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나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모든 가치들을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 중심의 그런 예배자로 아버지 우리가 우뚝 서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고 또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히스기야와 같이 정말 그런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예배자로 내가 먼저 변화되는 그런 은혜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